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정실록을 가져다 읽게 하였다. 그 기록이 읽어 내려가다가 대궐 수문장으로 있던 두 넷이 빅단과 테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왕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 공을 치하했느냐고 물었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은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물었다. 때마치 하만이 궁궐 바깥들에 들어섰다. 하만은 자기가 세워둔 기둥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막 들어가던 참이었다. 시종들이 밖에 하만이 대령하고 있다고 하자 왕은 어서 들게 하라 하였다.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이렇게 물었다.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하만은 왕이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밖에 누가 있으라 싶어 이렇게 진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고 싶으신 사람이 있거든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의복과 타시는 말을 내려온 다음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임금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한 대신에게 그 왕복과 말을 맡기시어 왕을 내리시려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 성내의 관장을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하여금 경마를 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말대로 곧 시행하여라. 그대가 내 옷과 말을 내어다가 문간에서 일보는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래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해주도록 하여라. 하만은 할 일 없이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 입히고 말을 끌어내서 태운 다음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 돌아야 했다. 하만은 경마 잡고 가운데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은 이같이 해주신다고 외쳤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대궐 수의실로 돌려보내고 고개를 떨구른 채 울상이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 제레스와 측근은 모두 불러놓고 방금 당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의 참모들은 아내 제레스가 이렇게 말했다. 대감은 이제 유다 종자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 생각을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을 모시는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바친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7장. 그래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날에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었다. 에스더, 어서 소청을 말해보시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어. 진정 소원이 있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더라. 왕은 에스더의 대답이 어려워하였다. 만약 임금님께서 수첩을 귀엽게 봐주신다면,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결례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저와 저의 결례는 다 죽어 멸종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종께서 팔려간다고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신 손해는 무엇으로 메꾸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놈이 누구요? 그런 음모를 꾸미느니 지금 어디 있냐 하고 아헤수오르 왕이 캐묻자 왕후 에스더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놨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이 사람은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에스더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다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안뜰로 나갔다. 틀림없이 왕에게서 벼락이 낼 것을 알고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안뜰에서 다시 술자리에 돌아오니 에스더의 몸이 누워있고 평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왕은 내 놈이 내 거처에서 더군다나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왕의 입에서 이 호령이 떨어지자 하만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졌다.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나서서 맞다. 마침 하만의 집에 높이가 50자 되는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드린 모르드게가 매달아야 할 하만이 세워둔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기둥에 이놈을 달아라. 어명을 따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제야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 8장. 그날로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들을 박해하려던 하만의 집에 에스더 왕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그제야 자기와 모르드게가 어떤 사임을 밝혔다. 이렇게 하여 모르드게는 오전에 나오게 되었고 왕은 하만에게 찾아 인장밭을 빼겨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이 오전에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처치하고 꾸며놓은 음모를 거두어 달라고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다. 왕은 에스더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어 그제야 에스더는 오전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만일 임금님께 좋으시다면 만일 소첩을 귀엽게 보시어 제 말씀을 옳게 여시고 소첩을 애지중지 여겨주신다면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금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써서 돌린 칠령을 거둬주십시오. 제 계력에 닥쳐온 이 제안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제 친척이 망하는 것을 없고 보고 있겠습니다. 아수에르 왕은 드디어 에스더 왕과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운호를 내렸다. 나는 유다인을 멸망시키려 한 죗값으로 하만은 이미 기둥에 매달아 죽었고 그의 집에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다인에게 좋을지 그대로 소견에 맡길 터이니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내 인장으로 인을 쳐서 돌려라.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을 쳐서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왕의 비서관들이 곧 소집되었다. 때는 시완열 곡 3월 23일이었다. 비서관들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 지방에 널려있는 유다인과 제후들에게 총독과 각기반 수령들 앞에 보내는 친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밑정의 언어로 옮겨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만들고 왕의 인장을 인을 친 이 칙서는 보발꾼들이 왕실 역마를 타고 전달로 하는 데 뭉쳐서 자기들을 박해하려는 모든 민족과 각 지방 무장대를 쳐 몰살하고 재산을 악탈해줘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아하수에르 왕국 안의 모든 지방에 아단으로 곧 2월 13일 하루 만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이 칙서를 모든 지방에 다 보려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였다. 유대인들은 하여금 그날을 맞아 원수를 갚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다. 보발꾼들은 왕실 역마를 타고 어명을 전하고 급히 떠났다. 이 칙서는 수자성에서 납붙였다. 모르드게는 자줏빛 옷감과 흰 옷감을 만든 궁준 예복에 큰 관을 쓰고 흰 모시와 붉은 옷감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그를 맞이한 수산성은 환원성을 불렀다. 마침내 유다인들에게 빛나는 지방 억창과 가슴이 찾아온 곳이다. 이 어명이 법령으로 선포된 지방이나 도시 어디서나 유대인들은 이날을 축일로 삼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 뛰었다. 다른 민족으로서 유다인으로 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만큼 그들은 유다인의 위력에 눌렸던 것이다. 9장 마침내 아다로 곧 12월 13일이 되었다. 보고된 칙령이 실시되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결단 내려고 벼르던 원수들을 도리어 유대인에게 배언을 당한 날이 온 것이다. 유대인들은 저희를 해치려는 원수를 치려고 아하수에르 왕국이 각 지방에서 도시로 모여들었다. 모든 민족이 다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다. 각 지방 수령과 제후와 총독을 비롯하여 어명을 따라 이를 보는 관리들 모두 모르드게가 무서워 유다인 편을 들게 되었다. 이래야 모르드게는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게 보게 되었다. 그 명성이 각 지방에서 자자하자 그만큼 모르드게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원수를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박살내었다. 유대인들은 수시성에서 500명을 죽였다. 그 가운데는 바르산, 다나, 달본, 아스바다, 보라디, 이달리아, 아리다다, 마르바스다, 세아, 이리데, 와자리아도 끼어 있었는데 이 열은 유다인을 박해하려던 함다다의 아들 하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죽으면서도 유다인들이 노략질만 하지 않았다. 수사성에서 살해된 사망자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고 수사성에서만도 유다인들은 적 500명이 되다 하만의 아들 열을 죽여 없애했으니 이 나라 모든 지방에만 어떠하겠소 하며 왕은 에스더 왕에게 말했다. 또 무슨 소청이 있든 말해보 다 들어주리라.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주리라. 에스더는 이렇게 청을 올렸으나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실시한 칙령을 내일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하인의 여 아들의 시체를 기둥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대로 실시하는 어명이 내리자 수산성에서 또다시 포고문이 다붙여 하만의 여자들은 기둥에 매달게 되었다. 수사에 사는 유다인들은 아달로 14일에 다시 모여 수사에 있는 적을 300명이나 더 죽였다. 그러면서도 노닥들만은 하지 않았다. 그나마 각 지방에 사는 다른 유다인들도 정당방위로 한데 뭉쳐 원수를 갚았다. 그들의 손에 죽은 원수는 모두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죽으면서도 노덕질만은 하지 않았다. 이날은 아달러 13일에 일어난 일이다. 14일에 쉬면서 그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다. 수사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에 14일에 모였기 때문에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였다. 성이 없는 마을에 살던 시골 유다인들은 아달원 14일을 축일로 삼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선물을 주었다. 모르드게는 이를 기록하여 두었다. 그리고 아하수엘의 왕국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원군을 가리지 않고 전가를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에 15일을 축일로 지키라고 지시하였다. 이날은 스라림이 기쁨을 바꾸고 초사학날의 축제일로 바꾼 달이요. 이날은 유다인들이 원수에게서 풀려난 날이다. 이날을 깊은 잔치라도 지내며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로 삼으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시작한 이 행사를 계속 지키게 되었다. 유대인에 박해하려더니 각 사람 함다의 아들 하만은 유대인들을 없애버려 음모를 꾸미고 붙이라는 주사위에 던져 태길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런 왕 앞에 드러나고야 말았다. 왕은 영을 내려 유다인들을 잡으려고 꾸민 음모를 하만에게 대시오. 하만을 아들들과 함께 기둥에 매달게 하였다. 그리하여 게으름을 붙이려는 말을 따서 불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편지로 지시한 누리기도 했다.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손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마다 정한 때에 어김없이 이 이틀을 축제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귀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명절은 지방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어디 가문에서나 다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부름절은 유다인에게 걸을 수 없는 날이요 대대로 잊지 못할 날이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는 왕으로서 부름절에 관한 이 편지를 뒷받침하는 글을 써서 아하수에르 왕국의 127 지방에 널리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면서 정한 때 부림절을 지키라는 것이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해주었을 뿐 아니라 대대로 지키기로 스스로 제정한 대로 슬피 울고 단식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에스더가 부림절 행사로 제정한 내용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10장 아하수에르 왕은 육지와 바다와 섬들에게 조공을 받는 왕이었다. 모르드게는 이런 왕에게 등령되어 권력과 세력을 잡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다 아는 대로 이 자세한 기록은 메대와 페르시 역대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다인 모르드게 위에는 아하수에르 왕밖에 없다. 그는 제 결례를 잘 되도록 애썼고 모든 후손의 쪽지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기립을 받고 많은 동포에게 사랑을 받았다.